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예배 성공이라는 주제를 하고 있는데 제목만 볼게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는 시간. 그래서 입술, 여러분 그런 말을 보통 하죠.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어. 영혼이 있는 찬양을 하시길 바라요. 또한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은혜 받으러가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한다. 예배는 축복까지, 여러분 학교와 공동체, 가족들 축복까지 늘 예배의 축복의 통로 되시고요. 예배는 잘 듣는 시간, 말씀을 잘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대화 시간.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과 솔로몬의 그 꿈의 대화를 여러분 엿들었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엇을 줄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솔로몬은 감사부터 했고, 그 다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주 앞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부와 명예도 영화도 주셨죠. 자, 오늘은 예배 성공 8번째 시간인데요. 예배는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는 성전을 세우는 일. 우리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배는 성전을 세우는 일.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올라간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윗 아버지가 얼마나 성전 짓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성전은 평화의 장소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대요, 하나님이.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료들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솔로몬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두로왕, 두로라는 지역에 이 왕의 히람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히람으로부터 성전에 쓸 백향목, 뭔지 모르지만 좋은 나무 같죠. 그다음 잣나무, 좋은 나무예요. 등을 수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수입을 해왔던 경로입니다.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와가지고 욥바에서 육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나무들과 돌들을 다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성을 들인 거죠. 또 시돈에는 벌목 기술자들이 있었대요. 나무를 잘 베야 되거든요, 기둥으로 쓰려면. 그래서 시돈에는 벌목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 건축을 했던 거죠.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무려 7년의 시간 동안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즉위한 지 4년이 안 된 그 4년밖에 안 된 왕이 무엇부터 짓습니까, 여러분? 자기 궁전부터 지어요? 아니죠. 성전부터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전부터 지었다. 이게 바로 귀한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을 때 뭐부터 하고 싶습니까? 빨리 신하들을 거느려서 화려한 궁전에 이 좋은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여봐라 한번 해보고 싶고, 어서 빨리 자기 궁전부터 짓고 여러 행정 조직들을 만들고 그 행정 조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궁전부터 빨리 짓는 게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급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 하고 사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궁전보다 하나님의 궁전, 뭐죠? 성전부터 지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부터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이제 순종한 것이죠. 솔로몬은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내 궁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 궁전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배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예배 성전부터 지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내 궁전부터 말고 하나님 궁전인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배 성전부터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전부터 이렇게 잘 세운 다음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궁전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궁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성취, 좋은 일터 다 궁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궁전을 짓기 이전에 바로 예배의 성전부터 잘 지어야 됩니다. 일하시는 우리 어른들, 여러 생활의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예배의 성전부터 잘 세우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전부터 온전히 세워지지 않게 되면요, 어떤 명예라고 하는 궁전, 부라고 하는 궁전도 헛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항상 예배 성전부터 먼저 지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그간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앞으로 살게 될 일주일을 가장 먼저 첫 시간으로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 시작이 뭡니까? 주일이고, 주일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이제까지 일주일 동안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 학교라는 전쟁터에서 지치고 고나여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만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앞으로 싸워 나가야 될 그 모든 영적 전쟁, 삶의 치열한 현장들, 그 모든 시간들을 말씀으로 능히 이겨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예배,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오늘 예배 성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성전을 먼저 잘 짓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인생이라고 하는 궁전도 아름답게 지어가는 예배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는데 한번 성전 구경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희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하세요.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처럼 이 도량형의 단위인데요. 이 규빗은요, 이 당시 고대 사회인데 규빗이 뭐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중지까지 이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자,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예, 30은 넘겠죠. 그래서 예, 목사님 좀 팔이 좀 길어요. 예, 근데 약 45cm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이 45cm 정도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 그 길이가 60규빗이면 60 곱하기 45 하면 몇 미터 나올까요? 네, 27m야.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너비는 뭡니까? 45 곱하니 cm 곱하니까 약 9m,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무려 몇 년? 7년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을 7년 동안 지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였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정성을 들였는지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방이나 도끼나 모든 철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귀를 열고 한번 이 말씀을 소리로 들어보세요. 공사장이에요. 공사장인데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요? 철 연장 소리가 짱짱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공사장인데 철양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 7절 앞부분에 있어요. 건축에 쓰는 돌을 돌 뜨는 곳, 채석장이라고 말하죠. 돌 뜨는 곳에서 미리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는 돌을 깬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돌 뜨는 곳에 미리 재가지고 돌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딱 껴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 현장 소리가 나지 않죠. 그만큼 준비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아무리 요즘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때 그런 얘기 나눴는데 우리 이제 건축에 관련된 종사진 분들이 남성분들이 계시니까 지금은 3D로 해도 아무리 미리 준비를 해도 현장에 가서 맞춰보면 오차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길도 없고 이 센티미터 또 이 규빗으로 재는 그 고대 사회에 미리 돌 뜨는 곳에서 그 규격들을 맞춰가지고 그걸 이동시켜가지고 왔는데 그걸 딱딱 맞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또 사람의 실수로 또 오차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성전은 그래서 7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 지었기 때문이에요. 또 철연장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꼭 든자면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신도시에는 공사 현장이 많죠. 그런데 제법 많이 시끄럽지 않게 되도록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먼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나 먼지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소리가 나고 그래도 피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죠? 주민들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소인 그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망치 하나 소리 하나 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과정 자체가 이미 예배였어요. 중요한 일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공부할 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오늘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의 현장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공부할 때 막 짜증내고 일할 때 막 분노와 혈기 막 철의 현장 소리 내버리고 막 철의 현장은 우리 어떤 혈기일 수 있어요. 막 분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지만 화를 내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철회작 소리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 잘 다스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 예배 또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성전을 지을 때는 모든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좋은 나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장 좋은 나무를 수입해서 와요. 이스라엘에도 좋은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기술자들을 불러와요.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어느 것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가장 먼저 성전부터 짓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투자가 있고 거룩한 낭비가 있고 가장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뜻과 정성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우리 1절 끝에 보실까요? 자,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죠? 예, 맞아. 여호와를 위하여.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죠. 2절에도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에요. 바로 성전 누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전수를 그대로 받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모든 시간을 들여서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부모님 위해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로 결심한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에 나오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위한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원이나 어떤 만남이나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수단과 조건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예배자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더 확실히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위하시는 만큼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위해 주신다라는 걸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위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먼저 위하시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예배 오시기 전까지 어떤 눈물,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해야 될 바로 그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해야 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드디어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9절 앞부분 보실까요?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데 1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긴 했는데 조건이 있네요.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동사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따라야 되고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된대요. 무엇을?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따르고 행하며 지켜야 된대요. 행함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면 무슨 복을 주신대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가의 그 지속을,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도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조건문이잖아요. 만약에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아무리 정성 들여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전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앞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보실 텐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말아요.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을 들여 지은 이 성전이요, 앞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아요. 솔로몬 왕 이후로요, 아니면 솔로몬 말기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우상 숭배자가 되기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얘기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솔로몬 성전을 그냥 다 무너뜨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그 먼 곳까지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무너졌죠? 그 정성 들여 지은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성전부터 졌을지라도 이 성전을 가진 백성이 성전다운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성전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성전을 소유한 백성이 성전답게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을 가졌다고 해서 그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무너진다니까요. 이렇게 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매사에 그것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성전부터 먼저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지만 아예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70년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 인솔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룹바벨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부터 짓습니까? 성전부터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2차 성전인 것이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후로 로마가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세운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들어보셨죠? 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지어주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지어줘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증축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헤롯 대왕은 그 건축 대왕이래요. 그래서 건축을 너무너무 잘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줬겠습니까? 바로 이렇게요. 헤롯 성전, 거기에다가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성전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보셨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님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뭐 팔아요, 동전 바꿔드려요, 막 비둘기 날라다니고 똥냄새 나고 막 그런 것처럼 동물 짐승 소리로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이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 그러면서 성전을 다 그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시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거 뭡니까? 이 당시에도 성전을 가진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가진 백성이 성전을 가진 백성답게 산 겁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편의를 위한 성전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상만 둘러엎으시면 모르겠는데 상만 둘러엎으신 게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예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는데 이 성전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래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나? 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대요. 예수님이 그런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7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화려한 성전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겨우 남은 벽 하나가 서쪽 벽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통곡의 벽. 이런 통곡의 벽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 벽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겨우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왜 이렇게 무너졌죠? 왜 화려한 성전, 수십 년간이나 공사를 했던 이 성전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덧없이 순간 무너져 버리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가진 백성, 성전을 통해 하나님 만난 백성은요,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전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라고 하는 예배 성전을 잘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성전을 열심히 드리고 정성 들여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 성전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해놓고 열심히 찬양해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너는 한 번도 나에게 예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뭘 기억하세요? 예배를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성전을 지었다면 더 중요한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의 성전이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는데요. 우리 PPT 보시면요. 좀 길지만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한 사람은 성전의 삶으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성전을 잘 세워주시면 이제는 생활 속에서
거룩한 생활 성전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 성전. 생활 성전이 거룩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배 성전과 생활 성전입니다. 이게 다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성전을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생활 성전을 짓는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딱 두 글자만 지키세요. 생활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먼저 우리는요, 육신의 몸을 성전답게 관리하시길 권면합니다. 육신은 뭘 할까요? 욕심을 막 누리고 싶어야 돼요. 욕심과 욕구들을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싶은 것은 욕구입니다. 하지만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는 걸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을 성전답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다. 강해서 막 힘이 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마음을 성전답게 가꾸십시오. 관리하십시오. 마음이 자꾸만 낙심과 좌절로 우리를 이끌려고 할 거예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그냥 채우세요. 바꾸세요. 그냥 스위치를 바꾸세요. 기도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어떤 우울감과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건요, 어떤 그 여러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그걸 밀어내야 되거든요. 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감사로 밀어내는 거예요. 찬송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요. 마치 화장실 청소에 깨끗한 물로 계속 물을 부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그 쓴 마음들은 이 거룩한 물로 다시 계속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찬송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성전답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관리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생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몸을 성전답게, 마음을 성전답게, 시간을 성전답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시급한 궁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부터 지으세요. 바로 예배의 성전을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지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끝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으로 오늘의 예배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은 모든 힘과 뜻과 정성 다해 성전을 지었죠. 철 연장 소리를 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실 때 세상의 삶의 철 연장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성전을 지었다면 생활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으시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의 예배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 성전을 잘 관리하실 때 몸의 성전을 관리하시고 마음의 성전과 시간의 성전을 잘 관리하시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 성전과 생활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 성공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어떤 땅이 되고 있습니까?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그건 바로 생활의 성전을 잘 지어가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성전이 있는 이유는 예배의 성전을 먼저 잘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예배 성전을 잘 지었으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생활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켜내시고 마음을 지켜내시고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욕구가 막 절제 없이 막 가려고 그럴 때 말씀을 그냥 들어보세요. 그만이라고 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둘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분명 우리 안에 그만 말씀하실 겁니다. 그만하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가면서 우리는 계속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순간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라고 하는 습관들을, 거룩한 습관들을 지켜나가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무너지게 되면 오늘의 지키는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벌을 준다거나 심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성전 잘 지었구나, 그러면 너의 언약을 지켜줄 거야. 앞으로 너 무병장수할 거다. 그런 약속들 주시고,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처럼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 생활 성전을 잘 지어나가겠습니다. 예배 성전부터 잘 지켜내겠습니다. 혹시 예배 성전이 무너진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성전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은 예배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뜻과 정성 다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누구도 아니고 어떤 수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였다면 생활의 성전을 잘 거룩하게 지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 이 예배의 성전과 생활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의 성전으로 잘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 들여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을 주 앞에 드려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생활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 생활의 성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걸어다니는 성전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몸을, 마음을, 시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생활의 성전의 자리마다 내가 밟는 그 땅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향기로 덮어지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